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펴시면 되겠습니다. 레위기 출애굽기 후반에 있는 성막 이야기는 수요일 특강 때 성막 이야기로 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좀 시장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성막 이야기를 제가 따로 떼가지고 좀 만들어 놨으니까 수요일 날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이야기로 들어가시고요. 레위기는 옛 언약의 핵심이죠. 레위와 맺은 언약이라 그래서 레위기라고 부릅니다. 레위기 안에는 약속이고 또 언약이고 계약이지만 폐해진 법도 있고 아직 존속되는 법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형으로 하던 것은 실체가 오면 갱신되어져서 자동으로 폐지가 되는 것이죠. 여기 플랜카드가 하나 걸려있다고 칩시다. 어제 토요일날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교회 오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플랜카드가 문재인 대통령 환영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걸려있다 칩시다. 어제 다녀가셨어요.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 오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이 플랜카드 떼야 돼요? 계속 붙여놔야 돼요? 떼야 되죠? 예, 이게 이제 지나버린 이야기니까 떼고 이제 오셨다 가셨으니까 이제 과거형이 된 거죠. 이 성경 안에서 그렇게 예언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여러 약속들이 있거든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모형으로 하던 것은 실체가 오면은 갱신되어져서 자동으로 폐지되어지는 거죠. 또 하나는 윤리 도덕적으로 그 성격을 가지고 윤리 도덕적인 법을 가지고 이야기가 나누는 그런 그 언약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더 수준을 높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레위 언약이 맺어질 당시에 사실 그때 당시로서는 레위법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윤리 도덕법이 맞았지만은 그러나 현재의 기준으로 볼 때는 부분적으로 수준이 조금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더 높은 수준으로 보완하신 것이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오른뺨을 치느냐 왼뺨도 돌려대라 이런 산상수훈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레위기 플러스 산상수훈, 예, 이것이 바로 현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범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레위기 1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레위기 1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래서 이 예물이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되어서 구별되어진 예물이다 그래가지고 고르반이라는 말로 불렸죠. 이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려질 예물이에요. 그래서 구별되었다 그래가지고 고르반, 하나님께 드려질 예물. 부자들은 소 정도 되는 큰 예물, 그리고 서민들은 그냥 비둘기, 산비둘기 이런 양, 일반 서민들은 양이나 염소 정도 되는 예물을 제정하셨는데 둘 다 사실 자신의 형편에 비교해 보면은 그렇게 가벼운 정도의 예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조금 부담스러운 정도의 예물이었다는 거. 우리 헌금 생활 어때요? 우리가 헌금 생활 이야기가 될 수 있으면은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성경이 이야기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침묵하면은 제가 또 직무유기가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할 때는 저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교회가 돈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도 돈돈하는데 교회마저 돈돈하면은 세상은 교회를 같은 눈높이로 보지 않겠어요. 어차피 뭐 그냥 또 뭐 돈 먹고 돈 놓고 돈 먹기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이상하게 보여지는 세상이니까요.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는 올려다볼 만한 인격과 성숙한 문화, 도덕적 권위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른 모든 것에는 뒤져도요, 사실 인격에서는 우리가 뒤지면 안 돼요. 그 윤리와 도덕적인 면에서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처럼은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런 이름을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뺏겼지만요, 문화도 뺏겨버리고 정말 사람들 앞에서 아름다운 모델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이 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 이름 다 뺏겼어요. 그 세상의 이름으로 문화계만 하면은 세상에 뭐 여타할 문화가 없었던 시절에 젊은 청년 학생들이 전부 다 문화계만으로 모였잖아요. 예수님 믿던 안 믿던 간에. 근데 그곳에서
문학의 밤 준비하고 같이 찬양하고 노래 준비하고 연극하던 사람들이 다 연극으로 빠지고 노래로 빠지고 춤으로 빠지면서 지금 그 연예계 1세대 분들은요 대부분 그런 기독교적인 문화에서 문화를 배우신 분들이 연예 인생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신앙을 잘 유지하고 건강하게 연예 인생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런 분들이 주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세상 이름으로 다 뺏겨버리고 지금 우리가 내세울 것이 거의 없는 인격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되찾아와야 할 이름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에 또 예수님이 하셨던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10마디라고 한다면 10마디 중에서 6마디는 물질에 관련된 말씀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간과해서 또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덮어놓고 또 감추고 얘기 안 하는 것이 덕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투명하게 헤아려 가지고 나와서 클리어하게 보여주는 것이 옳다라고 봐요. 헌금 생활도 사실은 품위 있게 또 말 그대로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갖고 있는 원래의 뜻이 구별되다라는 거예요. 내 욕심껏 채울 것 채우고 남는 것 중에 일부 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해놓고 생선 한 마리 구워가지고 가운데 토막을 다 내가 먹고 남은 머리 꼬리 가지고 효도한다 그러면 얼마나 웃겨요. 그잖아요. 그게 효도하는 것 같지 않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다 할 거 다 하고 쓸 거 쓰고 시간도 열정도 뭐도 우리 개인적으로 쓸 건 다 쓰잖아요. 그리고서 남는 것 중에서 여유 있으면 교회 나가든가 여유 있으면 좀 헌신하든가요. 이건 바람직하지 못한 거죠. 그것 가지고 효도한다면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제일 귀한 거 먼저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것 제일 좋은 것 탐스러운 것 하나님 거라고 말씀하는 하나님 욕심꾸러기가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질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만물이 주님께로 나왔으니 사실 그게 고백이 되지 않으면 그게 인정되지 않으면 우리가 바른 질서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거든요. 레위기라고 하는 이 한 권의 책은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의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고 사람과 물질 사이의 이러한 관계들이 어떤 모습이 질서 있는가 어떤 모습이 선후고 경중이고 또 아름다운 가치의 순서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래서 너에게 재물 얻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실 한 세대만 지나면 그 민족이 없어졌을 민족이지만 살려놨고 살려놓은 가운데에서 1세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가 되었으니 이제 자손 만대까지 뻗어나갈 때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산다면 그들이 열방 가운데서 풍성하게 살게 될 것을 약속하는 율법이 바로 레위기 율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명기에 대한 이야기는 신명기 8장 18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전도서 5장 19절에도 같은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죠?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뭐 열심히 월요일부터 뭐 토요일까지 일한 것은 난데 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까? 근데 그렇게 일하러 나가지 못하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면 아니면은 그 오고 가는 과정에서 사고라도 나거나 내가 그런 능력이 되지 않거나 환경이 되지 않거나 여건이 되지 않거나 뭐 지금 저 지구 반대편에서 전쟁이 나는 내전국에 뭐 벌이가 있어서 아버지들이 출근할 수 있는 직장이 없어요. 그런 상황이 됐다면 우리가 어떻게 벌어먹을 생각이라고 하겠습니까? 직장이 있음이 감사한 거죠. 그렇죠? 사실 목회를 하면서 헌금을 얼마나 드려야 하는지 그 양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아요. 목사님 저희 가정은 도대체 감사헌금을 얼마나 드려야 됩니까? 하면서 헌금에 대한 양을 저한테 물어보시면 참 애매하죠. 과거에 영농시대에는 수입의 회전이 1년에 한 1, 2회 하잖아요. 뿌리고 가꾸고 그 다음에 열매를 거두게 되니까 1년에 한 번 또는 이모작 하는 데는 2번 이렇게 수입을 얻게 되죠. 그러니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1년에 연중 한 1, 2회 정도 그렇게 하면은 다소 큰 감사를 드리게 된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현대사회에는 1년에 한 12번의 수입이 있죠. 수입이 회전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계획하고 규모 있는 헌금 생활이 필요한 거죠. 그것은 저랑 의논할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앉아서 둘러앉아서 의논해야 할 주제인 것 같다라고 안내를 드렸어요. 두 번째, 헌금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많이 받는 질문은 11조를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구약에서 분명히 11조가 구별되어 드려졌다는 건 너무 잘 아는 이야기니까. 그러나 예수님 오신 이후에 계속해서 11조가 구별되어야 하는가?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모든 주장과 논리를 들어봤는데 사람마다 의견과 주장이 허점이 다 있고요. 그들이 말하는 그런 논리가 완전하진 않아요. 그러던 중에 이제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중에 이런 힌트를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보다 더 앞서는 논리나 주장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의 뜻 중 하나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죄송해요. 믿음은 버렸도다 그랬죠. 지금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아주 서기관들과 함께 말씀의 율법이 지키는 대로 그냥 칼같이 그냥 적용하고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을 했죠. 그래서 박하라는 것은 향신료예요. 회향도 마찬가지고, 근채는 가까운 텃밭에 가꾼 채소들을 말하는 거고, 그런 어떤 작은, 지극히 작은 조미료라든가 어떤 허브라든가 아니면 야채, 과채 이런 11조는 드리는데, 사실 그런 외형적인 11조는 칼같이 드리지만 율법에는 더 중요한 그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성경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11조는 유효하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 마음과 정신까지, 저는 물질의 외형도 그렇지만 사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선물 하나 안 사주면은 그 사랑하는 거 말로만 그러잖아요. 어머니들 그러잖아요.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러면 맨날 말로만 그러잖아요. 이 돈가스 하나 안 시켜주면서 그러면서 그냥 사랑한다고 맨날 말로만 하고 말로 때운다고. 정말로 사랑하면은 사실 물질이 흘러가죠. 더 사랑하면은 시간이 흘러가고, 더 사랑하게 되면은 사실 희생을 하게 되고요. 나중에 더 사랑하게 되면 생명을 주는 거죠. 그런 우리가 11조는 유효하다. 그러나 온전한 11조가 중요하다. 11조의 그 외형도 중요하지만 본 정신, 11조가 갖는 본 정신에 대한, 11조는 우리가 열을 받았다. 그 중에서 9은 내 것이고 하나만 하나님 것이다가 아니고, 11조가 갖는 의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겠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쓸 것을 허락하신다. 다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의미에서 처음껏 열의 하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열의 하나는 그런 의미에서 마법과도 같은 숫자예요. 10,000원일 때는 1,000원이에요. 별로 부담이 안 돼요. 10만 원일 때 10,000원도 별로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100만 원일 때 10만 원부터는 조금 이제 정신이 몽롱해지죠. 1,000만 원일 때 100만 원은요.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지니까 1억 원일 때 1,000만 원은요. 10억 원일 때 1억 원은요. 이게 이게 규모가 커질수록 하나님이 큰 것을 주실수록 고민이 되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진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먼저의 신앙 고백, 하나님의 주인 되심의 신앙 고백이 없다면 이루어지기가 참 어려운 것이 11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 세 번째로 많이 받는 질문은 그 사용처, 즉 쓰임새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과거에는 성막이나 성전을 위해서 사용했고 제사장들, 레위인들의 삶을 위해서 쓰여졌거든요. 오늘날에는 교회마다 건물이 있어요. 그러니 교회가 자가 건물이면은 그래도 관리비는 들어갈 테니까요, 그죠? 아니면 월세, 다른 사람에게 그 월세로 이걸 갖다가 임대를 해가지고 쓰시는 교회라고 하면은 예배당을 위해서 이제 월세를 내야 되니까 여기서 소모되는 그 금액이 적지 않아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사실 월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참 부담이 좀 덜하지만, 다른 교회들은 참 어려운 교회들이 많아요. 이 월세 대느라고 너무 힘든 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어렵게 예배당은 구입을 했지만 이게 대출로 구입한 거라 그 이자 원금 가려내기가 참 어려운 교회들도 적지 않고, 제가 섬기고 있는 시찰회나 노예 안에서도 그런 교회가 적지 않게 있어요. 또 목회자의 가정도 말씀만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저 밥도 먹습니다. 저도 밥 먹는데요, 밥 잘 먹습니다. 근데 사실 똑같이 밥 먹고 생활하면서 아이들도 양육해야 되고 또 성도들과 함께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소모 경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어떤 그 잘못된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목회자는 조금 가난해야 된다. 저도 그거 옳다고 봐요. 가장 못 사는, 이 교회 안에서 가장 못 사는 사람보다 조금 좀 나은 정도, 그 정도의 생활을 유지한다면은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겠다, 목회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목회자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소모 경비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합당한 쓰임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들이 간과하는 쓰임새는 교회가 선한 이웃이 되어서 주변에 어렵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도움을 줘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자립된 지 얼마 안 된 교회예요. 사실 우리 교회가 늘 풍성했던 교회만은 아니에요.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 많이 겪었거든요. 그러면서 교회가, 저는 정말 진작에 일반적인 경영학의 원리에서는 이 교회가 사실은 진작 문을 닫았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 꺼져가는 불꽃처럼 꺾이온 갈대처럼 있는 그런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인도해 나가시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적은 수입에도 불구하고 일부를 구별해서 지금도 그때 당시 막 불과 2, 3년 전이죠.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제 계속해서 매달 지낼수록 마이너스가 커지는 거예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도 우리가 놓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보다 더 가난한 이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컴패션도 벌써 2구잖아. 그때부터 계속했었고, 오히려 그때보다 더 힘들었던, 오히려 지하교회에 있었을 때는요, 컴패션을 5구절까지 넣었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들도 3분 후원을 하고, 정말 그때 우리의 예산에서 거의 뭐 30%에 육박할 정도의 금액들을 전부 다 외부에, 교회 바깥에 더 어려운 분들에게 쏟아보자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외부의 분들을 섬겼던 일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의 원칙은 같아요. 목적대로 드려진 선교 헌금이라든가 구제 헌금에 관해서는 그 용도를 달리하지 않겠다. 그 건축에 관한 것도 그렇고, 이 선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고 노동을 해서 얻어진 귀한 물질들이 목적에 맞게 드리는데,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레위기로 다시 돌아와서 제일 먼저 보면 1장부터 10장까지는요 제사와 관련된 율법의 얘기, 예배법이죠. 오늘날로 말해서 번역해가지고 보자면 예배법에 관한 얘기죠. 중요한 제사가 한 5가지가 처음부터 나오는데, 첫 번째가 번제죠. 번제,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졌어요. 올라는 정확한 의미는 굽다라는 의미예요. 굽다. 굽는 냄새가 올라가는데요. 그죠? 오퍼링에서 이 태우는 거예요. 그냥 굽는 정도가 아니라 빵을 노릇하게 굽다가 아니라 구움에서 더 벗어나서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예요. 재가 되고 연기가 되게 구수한 냄새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그 고기를 태워드리는 예배인 거죠. 이 각을 뜬다는 의미는요, 칼금을 낸다라는 뜻이거든요. 1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을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래서 화제로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 화제, 그죠? 이것은 번제의 그 모습이죠. 태울 번자, 제사 제자. 그래서 태워서 제물의 냄새가 올라가는 연기와 냄새가 번제의 예물이 되는 거죠. 고르반이라는 예물을 그렇게 제물의 축적의 편법으로 사용했어요.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 드려질 거야 하면서 구별을 해놓고, 드려지는 거는 언제든 드려지면 되잖아요. 근데 구별은 해놔야 되잖아요. 하나님 걸로 구별하면 좋은 것, 탐스러운 것 다 구별해놓고,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 시대에 그랬잖아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나 없어요, 돈 없어요, 물질 없어요. 왜? 너 옆에 있는 거 그건 뭐야?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건 구별해 놓은 고르반이에요.
그러면서 효도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편법으로 사용되어졌다는 거죠. 번제에는 양식이 몸에 들어가 열이 나는 거죠. 그죠? 물질 에너지, 물질 대사로 되어서 물질이 들어가서 힘이 돼가지고 열이 되어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들여서 자기 몸을 불태우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마치 양초가 자기 몸을 불태워서 빛을 내는 것처럼 성도들의 희생은 곧 자신의 헌신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 번제는 죽었기 때문에 말은 없잖아요, 그죠? 구수한 냄새가 날 뿐 말이 없어야 되는 거. 잘못하면 향기가 아니라 연기만 나고 하나님 눈 따갑게 하는 일이 된다니까요. 하나님 영광 가려우고 삶의 향기가 아니라 삶의 연기를 내기 때문에 사람들 인상을 찌푸리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번제만 잘 드려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도록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사는 것이 저는 번제의 삶이라고 봐요. 번제에 올라간 제물은요, 자기의 영광 없거든요. 오직 받으실 일만 있는 거죠. 죽어야 될 나를 위해서 양이 대신 죽었으니까 우리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다. 이 열심을 내어서 죽을 각오를 하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번제의 삶이라고 저는 봐요. 향기롭게 살아야지 연기같이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첫 번째 제사가 이런 번제라고 하는 번제죠. 두 번째가 소제예요. 소제인데 번제에 대한 설명을 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물을 불에 태우고 향기로 하나님께 기쁘시게 드리는 제사, 즉 번제단 위에서 희생되는 짐승 가죽을 제외한 그 가죽은요 제사장의 몫이었으죠. 모든 것을 거룩한 불에 완전히 태워서 그 향기, 연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말하죠. 성전 마당에 번제단이 드려졌다 해서 번제라고 불렸고, 이스라엘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 속건제 중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또 예배자의 전인격이 하나님께 바쳐짐을 상징하는 중요한 제사 방법 중에 하나죠. 번제로는 번제물로, 그 제물로 드려지는 제물로는 수송아지, 수양, 수염소 모두 흠이 없는 수컷으로 드려져야 했고요. 그러나 가난한 자들에게는 예외적으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도 허용되었다는 거예요. 번제에는 매일 아침, 저녁 두 차례 드려지는 상번제와 또 안식이나 정결 예식 때 그리고 각종 절기 때마다 드리는 특별 번제가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번제는요 철저한 자기 희생과 헌신을 상징하는 만큼 번제를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요. 두 번째는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믿음으로 드려져야 되고, 네 번째는 규례를 쫓아 드려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접한다고 우리 방식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국밥을 좋아하시는데 나는 맨날 돈가스만 드려요. 그건 내 방식의 사랑이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순종 없는 제사는 헛될 뿐이고요. 또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해야 하는 거고요. 또 선을 행하여야 하고요. 악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게 어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서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것. 또 마지막으로 정직해야 된다는 것. 이방인들 가운데 행해진 사람을 제물로 삼는 인신 번제는요 가증스러운 것으로 여겨져서 철저히 금지되었어요. 때때로 너희들 짐승을 드리냐 우리는 자녀를 드린다 하면서 더 큰 헌신을 갖다 자랑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자녀를 바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사람 인신 제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원하지 않는. 그래서 근데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삭을 요구하셨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그런 풍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소제입니다. 소제. 본디 소 제사제. 그래서 그레인 곡식으로 드리는 오펄링 제사인데, 이 하얄소, 가루소, 그죠? 곡식소 똑같은 의미예요. 곡식의 흰 가루로 예물을 만들어서 드리는 제사인데, 대표적으로 밀이 있죠. 밀이 깨어져 가지고 밀이 이제 갈려져요. 그래서 이 갈려져 가지고 반죽이 돼 가지고 빵이 돼 가지고 양식이 되는 것처럼 밥도 마찬가지죠. 쌀 하나 가지고 배가 불러요? 쌀이 뭉치고 있어야지 그게 이제 한 숟가락이 되고, 그거 먹을 때 힘을 얻잖아요. 그래서 땅에 떨어져 썩어진 한 알갱이의 결실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처럼
곡식의 열매는 깨어지든지 썩어지든지 그래야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곡식 알갱이 자체가 부서져서 가루가 되든지 아니면은 알갱이 자체가 썩어지든지 간에 그래야 가치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재는요, 성결한 생애를 하나님께 약속하는 표시로 정한 밀가루와 기름과 유향을 태우고 떡을 구워놓고 드리는 제사였어요. 번제가 헌신을 의미하는 것에 비해서 소제는 노동의 열매를 드린 데서 행위의 성별을 상징했죠. 그래서 특히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희생적 봉사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대속물로 드린 거룩한 희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빚진 자의 심정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한편 이 소제는 구약의 5대 제사 가운데 하나로서요, 곡물 제사, 또 피 없이 드리는 유일한 제사로 번제나 속죄제, 속번제 등은 항시 다른 피 제사와 함께 드려졌는데요, 이 소제는 달랐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소제예요. 소제를 드리는 방식에는 첫 번째 고운 기름 가루, 그 고운 기름에 가루 한 줌 유향을 섞어서 단 위에 불사르는, 이거 되게 고소한 냄새 나겠죠. 기름에다가 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구워버리니까. 또 화덕으로 구워서 무교병이나 무교전병으로 드려지는 그런 소제가 있었고요. 또 철판에서 부쳐서 드리는 소제도 있었어요. 우리나라 부침개처럼 전병을 부쳐서, 또 소태 또 삶아서 드리는 소제도 있었고요. 수제비처럼. 또 첫 이삭을 볶아서 찌은 것으로 드리는 소제, 이 5가지의 방식이 있었어요. 이런 소제의 방식이 있었어요. 또 화목제, 세 번째 제사가 화목제인데 화할화, 화목할 목, 제사제, 그래서 peace offering이라고 해요. 평화의 제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화목을 이루는, 평화를 이루는 제사, 마지막 제사와 마찬가지로 감사의 제사, 나눔의 제사, 뭐 이런 의미거든요.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죄인 되니까, 그죠?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속죄제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소되고 나서 죄에 대해서 없이 하면은 그냥 일반 상태로 돌아온 거죠. 노멀한 상태로 돌아온 거예요. 뭐 좋은 관계도 나쁜 관계도 아닌 거죠. 그래서 공동체에 들어왔다고 바로 관계 회복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들어오게 된 사람은 죄를 짓고 부끄러운 사람이 다시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고서 정말 지난 과오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서 한턱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턱 내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갈라 먹는 게, 이제 나눠서 먹는 게 화목 제사거든요. 요즘에 그런 거 찾아보기 어렵지만은 교회가 뭔가 성도 중에 한 분이 큰 부덕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교회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건진을 시행하죠. 어떤 벌을 줘요. 그에 따른 징계를 받아요. 그냥 감사하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권징에 의해서 자격 정지가 됐다, 또는 수찬 정지가 됐다, 예를 들어 집사 직무 정지, 뭐 장로 직무 정지, 뭐 이런 식으로 정지가 됐어요. 근데 그게 다 충분히 반성했다 싶어서 해벌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회복되었을 때, 그때 그냥 회복되는 게 아니라 화목제로 한턱을 쏘는 거예요. 그때 원래대로라면. 그래서 그렇게 음식을 나누면서 지난 회한을 소고하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앞으로는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전환점을 확실하게 삼는. 다른 제사는 다 불살라버리고 향기는 올라가 버리고 죄밖에 안 남는데, 화목제는요, 제사를 드린 후에 그 제물을 제사 드린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속죄제가 따로 있고 속죄제 후에 화목제가 따로 남아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속죄제는 많이 드려요. 예수님의 피로서 속죄제는 많이 드리는데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해요. 우리가 화목제는 좀 일상에서 많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 같아요. 국가도 이런 나눔의 제사가 이루어져야 화목할 수 있잖아요. 너무 나누지 않고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더 가난하게 되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극에 달아버리니까 폭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이야기가 빨리 받아들여진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영국의 칼 막스가 독일에서 그런 운동을 하다가 쫓겨나고 영국에 이 망명을 가잖아요. 그래서 독일은 칼 막스가 말한 대로 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에는 노동자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공산주의 혁명을 맞게 되죠. 그런 그 칼 막스의 망명을 받아줬던 영국에서는요, 독일의 공산주의 혁명을 보고서 야, 이게 부자가 너무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너무 가난하게 돼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구나, 위화감이 조성이 되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에 출발하는 사람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뭔가 사회적인 큰 전복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것을 보면서 노동자 농민들이 기구도 있고 권력도 있고 힘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완전히 막 천지개벽할 날이 올 수도 있고 하니까 빨리빨리
칼 막스가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부도니 부자들의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펴는 이런 정책들을 많이 펼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영국에서는요 공산주의 혁명이 안 일어났어요. 이 정치 사회적으로 나누는 것을 잘했기 때문에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안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큰 불이익을 당했다라는 느낌이 없었거든요. 화목제는요 나눔의 대사야. 우리 개인도 중요하지만 가정도 물론이고요. 이 교회도 사실 나눌 줄 알아야 돼요. 화목제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니까. 나라도 화목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여기가 불균형한 운동장이 돼버려요. 사회적으로 아주 진지한 반성이 필요한 때가 지금이에요. 화목제는 나눔의 대사다. 교회로부터 시작하자. 고통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아픔도 나누고 그죠? 같이 짊어져야 할 그죠? 이게 화목제라는 거죠. 작은 교회한테만 그 책임 너희가 목회 잘 못해가지고 그래 하면서 다 밀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눔은 준다라는 의미와 확실하게 다르죠. 나눈다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여기에 내 몫도 있지만 너의 몫도 있어 해서 너의 몫을 도로 돌려줄게 하는 욕심 없이 한 부분을 떼어주는 것을 나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샬렘 그래서 온전하다 끝내다 유래된 말인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분쟁을 종식하고 화평과 친교 연합이 이루어졌음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제사예요.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가 여기 속하고요. 화목제는 정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고 흠없는 짐승을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 앞에서 잡았어요. 그리고 피는 제사장들이 제단 사면에 뿌려버리고 내장과 콩팥, 간 등을 제단에서 불살라 드렸죠. 이를 이제 화제의 방법으로 드렸고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고 그리고 제물을 가슴, 뒷다리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주었고요. 나머지 제물들은 성막들에서 제물을 드린 자가 제사장과 함께 많은 성도들 같이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어요. 그리고 그 음식이 3일째까지 남는 것은 불태워버렸어요. 이것도 물론 어떤 경건한 의미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게 뭐 음식이 상해봐요.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먹었던 음식이 식중독이 걸려가지고 막 사람이 죽고 아프고 그러면 곤란하겠죠. 그죠? 화목제는 국가적인 경축시 77절 제사장의 위임식, 나실인 서원 등에서 흔하게 드려졌던 예배예요. 화목제 이제 성경의 예수님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회복시키기 위한 화목 제물로 묘사를 하거든요. 화목 제물은 헬라어로 힐라스테레온이라고 하는데 힐라스코마이하고 달레다 이게 힐라스코마이 달레다라는 것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고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서 화목하게 하는 희생 제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제사가 화목 제사였다라는 거. 네 번째로 속죄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속죄할 죄, 그죠? 속죄할 속 그리고 죄 제사제 이렇게 해가지고 속죄제인데 sin offering 그래서 sin 죄 이 하타트 죄는 죄인데 고의 계획 의도가 아니고 과실이 누구에게 있는지 몰라요. 부지 중에 범한 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속죄가 될 수 있는 죄가 있고 속죄가 되지 않는 죄가 있어요. 성경에 아무리 66권을 갖다 100만 번 뒤져봐도요 용서받을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거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다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얼마나 좋게요. 근데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죠. 우리아는 밧세바를 취했죠. 용서해 주셨던가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셨죠. 근데 용서해 주셨는데 그 죄의 대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남의 자식 하나 잡아갔더니 자기 자식 4명 하나님 가져가시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그 누추한 거 가리려고 하다가 만천에 오픈돼가지고 지금 동양 끝자락에 있는 우리도 이거 다 알잖아요. 그 다윗 스캔들 다 알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 대가 치른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대가 치르는 게 오히려 양반이에요. 좋아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하고 하나님 백보조 앞에서 역사 속에 존재했고 존재하며 존재할 모든 영혼들 앞에서 너희 놈 하면서 거기서 무초해봐요. 얼마나 망신이에요. 차라리 이 땅에 있는 동안 사는 동안 대가 치르는 게 나아요. 그래서 첫 번째 속죄제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죄는 뭐냐?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고의성이 없어야 한다. 네, 고의성이 없어야 돼요. 내가 고의적으로 너 한번 죽어봐라 돌 던져가지고 머리 딱 맞아서 막 기절했단 말입니다.
이거는 안 돼요. 두 번째는 계획적인 죄가 아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의도적인 죄가 아니어야 돼요. 네 번째는 반복적인 죄거나 지금도 지속 중인 죄는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의성이 없어야 되고 계획적인 죄가 아니어야 되고 의도적인 죄가 아니어야 되고 반복적인 죄거나 지속적인 죄는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4장 22절로 2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2절로 26절까지 말씀 시작. 만일 족장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수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 불사를 친 이는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지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죄송해요. 넘겨야 되는데 못 넘겼어. 그래서 이 22절 맨 끝에 보면은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여기 밑줄 그죠? 부지 중에 부지가 뭐예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저질렀어요. 근데 누가 깨우쳐줬어요. 너 이렇게 하면 죄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어이구 내가 그런 실수를 했어? 어이구 내가 큰 실수를 했네 하면서 이 속죄제를 드렸다는 거죠. 이렇게 죄물을 드려서 죄사함 받는 제사가 죄사함 받는 제사로 속죄제라고 하는 거예요. 속죄제. 그래서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희생제사라는 거예요. 이건 sin이라고 하죠. sin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그럼 사람에 대하여는 뭘까요? 사람에 대하여. sin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본질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법이 옳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나타날 속건제는 사람에 대한 우리의 잘못을 얘기합니다. 속죄제는 도덕적 허물뿐만 아니라 해산이나 나병과 같은 의식적인 부종으로부터 정결함을 얻기 위해서도 행해졌고요. 또 주요 절기와 제사장들의 위임식에서도 속죄제는 잠재해 있는 죄의 오염을 없애는 의식으로 행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혹 삶을 살다가 어려움이 오죠. 누구나 와요. 모든 인생이 삶을 살면서 어려운 삶의 굴곡을 만나게 해요. 그것이 뜻하지 않게, 내가 의도치 않게 내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잘못해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흔해요. 우리가 실수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는 잘못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못 살았던 결과로 이런 삶의 큰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늠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라는 거죠. 지금 나병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이런 물론 자연 어떤 발생으로 인해서 그런 질병이 걸릴 수도 있지만 죄로 기인하여서 이런 질병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삶의 어려움을 만나면 제일 첫 번째는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위해서 나를 야단치시는 건 아닌가? 그 죄 문제 해결하라고 나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간은 아닌가? 두 번째로 혹시라도 내게 죄가 없다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유익을 주시는 일들이 많잖아요. 성경을 보면 요셉 같은 경우에도 그 고난이 오히려 더 큰 복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돼요. 어려움 속에서.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세 번째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 면에서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이 속죄제의 개념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때문에 속죄제는 한편으로는 죄의 전염성을 제거해요. 다른 한편으로는 죄를 희생 제물에 전가하는 두 가지 측면을 내포하는 의식이기 때문에 속죄제. 그래서 죄를 전가할 때는 제물을 드리는 자나 제사장이 희생 제물 머리 위에 손을 얹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요. 또 제사장은 희생 제물을 피의 제단에 뿌려서 성별하고 그 핏방울 제물을 드리는 자의 오른쪽 귀, 엄지 손가락, 엄지 발가락에 발랐고요. 이게 너야. 이렇게 처절하게 죽어가는 게 찢겨갖고 각이 떠가지고 피가 쏟아지고 이렇게 죽어가는 게 태워져서 죽어가는 게 바로 너야 하면서 결국 그 사람의 인격이 여기에 옮겨졌다 여기고 그에게 책임을 지우게 해서 죽여버리는 거죠. 이런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사함 받을 수 있었죠. 그 중에서도 매년 7월 10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연말에 한 해가 다 지났을 때, 다 가을거지 끝나고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니까 하나님, 우리가 행하는 것이 죄뿐이네요 하면서 대국가적인 하나님 앞에 큰 속죄의 일을 대속죄의 일이라고 해가지고 온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며 용서를 구하는 속죄제가 있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는데, 속죄할 그 소 그리고 허물 건 제사제에서 길티, 사람을 향해서 우리 길티라고 하죠. 죄 있다, 길티. 뭐 하나님을 향해서는 sin이라는 말로 쓰고요. 그래서 길티 오퍼링이라고 하는데, 속건제, 하나님께 바쳐진 그 제물이나 속물에 대해서 율법에 알지 못해서 혹은 실수로 죄를 범했을 때,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에게 해를 끼쳤을 때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제물은 성소의 세겔에 따라서 해당하는 수량을 드렸는데,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나 제물의 경우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그러니까 5분의 1이면 어떻게 되죠? 퍼센테이지로 따지자면 20% 정도를 더해서 내가 누군가를 좀 손실을 보게 했다. 예를 들어서 뭔가 다른 사람이 자동차를 갖다가 실수로 그냥 이렇게 돌을 던졌는데 유리창이 깨졌어요. 그러면은 이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데, 사실 그 속건제를 드릴 때는 20%를 더하는 거죠. 이 10만 원에 깨졌다. 그럼 이걸 또 가가지고 10만 원짜리 그냥 물어 드릴게요. 사실 10만 원만 들어가지 않죠. 시간도 들어가고 열정도 들어가고 또 청소도 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이 5분의 1을 더하여서 그렇게 드려졌고, 남의 물건을 보관하거나 전당 잡았으면 돌려주지 않았을 때, 강도질이나 또는 이웃을 협박해서 물건을 강탈했을 때, 이런 물건을 줍고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오히려 거짓 맹세했을 때, 그런 때는 그 물건의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주인에게 배상하게 했어요. 그게 이처럼 이제 배상하고 난 후 흠없는 양으로 속건 제물. 하나님, 내가 형제에게 묶인 거 풀고 왔어요. 그러니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하나님을 향해서 속죄제로 완전히 하나님께 독대함으로 존재적으로 나가서 하나님 나를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 자유입니다. 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속건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우리가 사람에게 지었는데 하나님께 갖고 용서받았대. 미량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미량이라는 영화에서 전도연 씨가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려요. 이제 그렇게 참 알고 보니까 그 어린이집 원장이 나쁜 짓을 해가지고 딸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어린이집 원장이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잡혀가지고. 그런데 안에서 이제 신앙을 갖게 된 거죠. 근데 한편 그 아이를 희생당한 엄마가 전도연 씨인데, 예배당 바깥에서 바깥에서 교도소 바깥에서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지내다 보니까 교회 식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보듬어주고 하면서 가까스로 마음을 추스르고 일어났는데, 뭐 교회에서 그 사람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 용서하기 위해서 교도소에 가죠. 그래서 면회를 신청해서 갔는데 이 사람이 오히려 자기보다 더 얼굴이 행복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예수님 믿고 다 구원 받았다고, 죄 용서 다 받았으니까 나는 행복하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전도연 씨가 막 열이 받아가지고, 뭐 이런 법이 있냐고, 내 마음은 이런데 저 안에 있는 사람은 막 예수 믿고 막 그래갖고 다 구원받. 이게요, 성경을 몰라가지고 이런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원리가 성립이 되지 않아요. 묶인 것은요, 묶인 자에게 가가지고 풀고 와야지 되는 거예요. 또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요, 지금 미량이라고 하는 그 영화 안에서 존재하는 그런 죄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 안 해주세요. 어디 용서된다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법은요. 근데 그게 엉성하게 갖고 기독교를 갖다가 이상한 이미지화 해가지고 결국 그런 영화들이 기독교를 굉장히 반감을 느끼게 하고, 마치 모든 죄를 짓고서 하나님께 용서해 주세요 하면 다 용서받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도록 그려놨다니까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멍청한 짓을 해요. 미량이라는 영화를 보고서 제가 그 사람 데려다가 성경 강좌를 좀 했으면 좋겠다. 진짜 성경의 이 레위기만 알아도 이런 영화 안 만들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들어요. 어쨌든 이 속건제는 배상함으로 관계를 개선하는 한편, 허물에 대한 죄, 속죄의 의미를 갖는 거죠. 이것은 사람에게도 묶인 것을 풀면서 내가 그때 진짜 큰 실수를 했다, 이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쪽이 받아들이면 오케이. 그리고서 이제 풀려진 거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풀고 왔습니다. 그래 잘했다 하면서 위로받는, 그죠? 재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싸운 것이 생각나거든. 재물을 내려놓고 가고 풀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속건제라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에 배상의 성격은 아니지만 성적으로 범죄했을 때 또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 속에서도 속건제를 드리기도 했어요. 이런 경우 속건제 역시 흠 없는 수장으로 드려졌는데 제사장이 수장의 피를 단 사면에 뿌리고 제물의 기름과 두 콩팥 간 껍데기 커플을 단 위에 화제로 드렸어요. 그래서 제물에 남은 부위 제사장이 취해서 거룩한 곳에서 따로 구별해서 먹었고,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 중에서 이방인 여인과 결혼한 제사장들도 사실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리고서 이방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친정으로 돌려보내죠.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와갖고 속건 예배를 드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속죄죄로 하나님 앞에 독대함으로 나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물론 용서받지 못할 죄도 있어요. 그 대가를 치르고서 용서받아야 되죠. 다윗처럼.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치러야 할 대가는 남아있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모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 원죄에 대한 속죄 제물을 예수님이 몸으로 드려서 이제 드릴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세상 살다가 원죄가 아니고 자범죄가 생겼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속건제를 드릴 형편이 생긴다는 거죠. 예. 보상, 속건제라는 말에 갖는 의미가 보상, 변상하는 것을 담아내고 있고요. 이 본물의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하게 되는데, 혹시 누가 남의 집 유리창을 깨뜨렸다 그러면은 변상을 하되 20%를 더해서 변상하는 거, 변상의 원리라는 거죠. 속건제. 그 다음이 이제 제사장의 위임식이 8장 9장이 나와요. 1장부터 7장까지가 거룩한 5대 제사와 더불어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8장 9장이 거룩한 제사장의 위임식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목회자 위임식 같은 비슷한 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목사 위임식은 총회에서 정한 법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읽어보면 나오지만 이것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법이죠. 왜냐하면 그때의 결례였고 지금은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제사 의식 자체가 갱신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위임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제사장에 입는 옷들도, 그죠? 10장으로 건너가시면은 제사장이 몸에 어떤 옷을 입는지, 그리고 가슴의 흉패에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평상복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글로 쓰여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장구하게 막 있는데, 근데 10장으로 가보면 참 이상한 장면이 나와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요. 목회자가, 그죠?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짓을 예배당하면서 하다가 불에 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적이지 않은 것을 자꾸 시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가 해야 할 본질적인 사명을 제쳐놓고 다른 시도를 자꾸 하면 안 된다. 비본질적인 것은 최대한 가지치기 해야 된다. 하지 않을 것만 안 해도 오늘날 교회는 경건해지고 거룩해져요.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분을 피우다가 제단에서 불이 나와가 타 죽었어요. 이래요. 그냥 예는 그래요. 이게 불을 갖다가 옮기다가 그 분향소에 그 하나님께서 그 금초대에서 불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나님의 불로서 예배를 드리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요 제정신의 예배를 인도한 게 아니에요. 한잔 했거든요. 한잔 하니까 알깔깔 해가지고 이게 불을 옮기다가 꺼졌네. 이 형제잖아요. 형 불은 다 똑같이 라이터 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라이터를 이렇게 부싯돌로 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불을 붙여. 그 불은 불이지 뭐까지 거. 그리고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만히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너가 지금 경건해야 할, 거룩해야 할, 구별돼야 할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이렇게 온단 말이지. 나는 봐, 너희들은 안 보지만 하면서. 그래서 마치 시범 케이스 같은 의미로 그야말로 일벌백계 한 거죠. 그 전까지는요 백성들이 원성이 자자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 저 사람들은요 하얀색 세마포에다가 막 보석 박힌 그냥 흉패에다가 막 황금으로 된 관에다가 막 금실 은실 막 술을 넣어가지고 막 그 모든 백성들 안에 눈에 도드라지는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들 군대 가면은
특공 그 공수부대 분들이 우리 맨날 깨구리복 입고 다니는데 그 사람들은 베레모 쓰고 다니고 막 독특한 어떤 그 군복을 입고 다니니까 막 부럽기도 했잖아요. 근데 훈련 자체가 달라요. 그 사람들은 그냥 진짜 죽을 고비 넘기면서 훈련하는 사람들이라 옷 화려한 것만 보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훈련하는 걸 봐야 되는데 그냥 마냥 부러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제사장으로서 얼마나 중차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보기보다 그들의 외형적인 화려함에 이 일반 백성들이 눈이 좀 이렇게 그 편견을 갖게 된 거죠. 근데 이 사건 이후로 제사장들에 대한 어떤 특권 의식 이런 편견은 완전히 불식돼 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아론의 뒤를 잇는 제사장 그 아론의 아들 둘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런 제단에서 불이 나와 타 죽었다는 말씀 나오는데 한번 10장 8절 9절 11절까지 10장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다음에요 밑도 끝도 없이 이 말씀을 해주세요. 왜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예배를 드리다가 그들이 죽었다. 그런 다음에 그 사건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 직후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야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 독주하지 마라 음주하지 마라 그러는 거잖아요. 왜냐? 그리하여 너의 죽음을 보라. 그럼 지금 누가 죽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잖아. 왜 죽었을까요? 음주 예배드리다. 음주 운전도 안 되는데 음주 예배도 안 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그럼 우리가 술을 먹으면 거룩하고 속된 것 분별이 안 돼요. 부정하고 정한 것도 분별이 안 돼요. 분별력이 없어져요. 술을 마시면. 그래서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그죠? 제가 항상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영광의 어머니 아버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맑고 선명한 질서와 분별력을 허락해달라고 정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육체는 강건케 하시고 정신은 맑고 선명한 질서와 분별력을 허락해달라고. 근데 그렇게 기도해도 본인이 술 마시면 말짱 소용없어요. 술 마시면 안 된다. 자 그리고 영혼은 깊은 바다와 같은 평화를 허락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 다른 불을 들이다가 타 죽은 사건이 있은 후에 결론적인 교훈으로 따끔하게 일침하기를 제발 그러니까 앞으로 예배당 들어갈 때 포도주는 독주 마시지 말어. 그래서 너의 사망을 면해라 죽음을 면해. 이런 말씀을 전후 문맥에 맞게 보면 어떻게 해서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의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을까 짐작이 가는 거죠.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거나하게 한잔 한 거죠. 그래서 제단으로 가면서 형 불 붙었지? 어이 꺼져버렸네. 야 여기 라이터를 붙여. 불이 뭐 다 똑같이 뭐 하면서 망령대짓 한 거죠. 한마디로 나답과 아비후가 술 먹고 음주 예배 드린 거예요. 맑은 정신으로 예배 드리는 이런 실수 안 할 텐데, 그죠? 술 먹고 간땡이가 부어서 이런 엉뚱한 짓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앞으로 다른 불로 예배 드리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사건을 마무리 짓는 교훈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술을 마시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람들이 왜 타 죽었느냐? 결론적으로는 다른 불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어쩌다가 다른 불로 예배를 드렸냐? 술 한 잔 먹고 간땡이가 부어서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그러니까 술 안 먹고도 사람이 실수하기 쉬운데 술을 먹고는 실수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술을 마시고 성소나 지성소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단속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나아가서 제사장들의 옷이 얼마나 화려해요, 그죠? 그 마치 그들만 특별 대우를 받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겉모습만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명의 무게.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잘못하면 죽는 그 무게를 가늠해 본 거죠.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제사장의 가문을 보는 모습이 그랬다는 거죠. 왜 저들은 저렇게 황금과 보석으로 꾸며진 화려한 제의를 입고 사람들 앞에서 의수되면서 특별한 대우를 받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특별한 만큼 그들이 잘못할 때 일반 백성들이 실수하는 그런 정도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아예 죽여버리셔요. 아예 죽여버리셔요. 이런 사건 이후로 특별 대우라는 그런 말은 쏙 들어갔을 거예요.
대통령의 옷도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국회의원의 옷도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모든 위정자들 옷도 마찬가지로 좀 봐요. 그들의 화려한 겉모습만 보지 마시고 깊은 고뇌를 보게 된다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제사법은 모형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참 제물의 실상이신 희생양 예수님이 우리 대신 속죄제와 화목제로 드려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제사는 드릴 필요가 없어졌다. 단번에 완전하게 성취하신 것을 우리가 불완전한 것으로 망가뜨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완전한 희생제사에 참여하는 것을 나의 자유의지로 결단하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의지하여 제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면은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본인이 대제사장 되시고 희생양이 되셔서 스스로 드리신 그 예배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하여 함께 참여하게 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물들, 교회의 어떤 기물을 손상했다면 변상의 예물이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지, 11장부터는 거룩한 음식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다음 주에 계속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